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백일호 목사님께서 우즈베키스탄 선교 사역차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돌아오실 것입니다. 금요일까지 사역을 하게 되어서 다음 주에는 다시 오전 예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도 이 지역을 넘어서 한국 땅, 그 넘어서 온 세계에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역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시절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하죠. 국민학교 시절에는 시험도 많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도 국민학교 다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시험도 많이 있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는 것, 저는 이것이 겁나게 싫었습니다. 저희 형은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늘 칭찬받고 상장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시험이 늘 싫었고, 또 성적표 나오면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성적표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 시험과 관련해서, 성적표와 관련해서 예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하는데, 어떤 아이가 꼭 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어머니께 성적표를 안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시험 잘 봤어? 성적표는 나왔어? 왜 안 줘?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이 성적표를 주기 싫어서 시험은 잘 봤지만 성적표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시험을 잘 봤으면 성적표도 잘 나왔을 것인데 왜 안 보여줘? 또 시험 망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봤어요. 그런데 줄 수는 없어요. 아니, 왜 줄 수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누어 주면서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성적표를 보면 걱정하실까봐 부모님 때문에 성적표를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성적표가 나오는 그 시점이 너무나 싫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시험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힘겨워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실은 방황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내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가, 테스트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때로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란 각 관사와 양반집에서 잡무를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수고하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신분이 좋게 표현하면 그러한 것이지만 나쁜 의미로 말하면 종, 노예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은혜도 있고 대우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인은 언제든지 그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생명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은 그 주인이 명령하면 아무런 불평이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고 복종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 어떠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고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려는 그러한 삶만이 아니라 온전히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수고를 즐거이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두 배로 남겨 다시금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42절에서 말하는 양식과 44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소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해 맡긴 양식,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테스트용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며 맡기신 업무를 잘 수행했는가 테스트용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잘 소화했으면, 주인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주인이 가진 모든 권한까지 포함한, 명예를 포함한, 권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는데, 맡기신 달란트에서 두 배로 남겨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에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처음에 맡겼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혹 한 달란트가
처음에 맡긴 그러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 천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가, 얼마만큼 주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2배로 남겨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천국에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어떠한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잘 못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어떠한 특정한 한두 가지로 달란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도 좀 잘하고 찬양도 좀 잘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2달란트, 5달란트로 저는 평가를 하죠. 잘하는 것은 시켜주면 더욱 신이 나서 잘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로 남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잘 못하는 것을 나에게 맡길 때는 실은 좀 불편합니다. 잘 못하니까, 더 어려우니까, 힘겨우니까 차라리 좀 안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것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건강도, 가정도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 직분과 사명,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2배를 남겨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가, 어떠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는가, 거기에서 잘하는 것은 2배로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잘 못하는 1달란트도 온전히 2배로 남겨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진짜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질도 많아서 건강하여서 2배로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잘 갖추어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인 것 같은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겨우 흙수저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나는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고, 적게 받은 나라 할지라도 그것을 땅속에 묻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많이 남겼다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내가 많이 남기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2배를 남겼다라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테스트용이다 라고 하는 것,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달란트를 맡기셨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하고 어떠한 것을 잘 못하는지, 그러할지라도 온전히 2배로 남겨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인정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찾아와서 맡긴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찾아온다. 맡긴 것을 도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에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모를 뿐입니다. 또 주인이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날짜를 미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종에게 설명하거나 보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늘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두 배로 남기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맡기신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그럴 때에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매가 익을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고, 열매가 없자 저주함으로 뿌리째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럴지라도 종은 어찌하든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주인의 요구에 열매를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가 없을 때에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에 청지기는 아무런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벌에 처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돌려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최선을 다해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수고하는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눈물 나는, 한숨 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힘겨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진 같은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청지기로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 있고, 아니 그 훨씬 뒤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로서는 오늘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이번 주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잘 하십니까? 반면에 어떠한 것을 잘 못하십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잘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 은사와 달란트,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특정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실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물질이든 삶이든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책망과 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알면서 하지 못하는 자에게 더 큰 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2달란트 혹은 5달란트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좀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전공이 컴퓨터여서 웬만한 일은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잘 못하는 것도 있죠. 실은 저는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례까지 있어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설교를 많이 맡기시는지, 그럴지라도 주신 것이 은혜이고 감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욱 기쁨으로 즐거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백일호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에 천국에서의 상급에 관해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차등이 있겠는가? 어떠한 사람은 큰 상급을 주고 어떠한 사람은 적은 상급을 주겠는가?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백일호 목사님은 분명한 상급은 있을 것이지만 차등 없이 다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수고할 때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그런데 오후 늦게 겨우 1시간밖에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동일하게 차등 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러한 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수고한 사람과 오후에 늦게 겨우 1시간 얼렁뚱땅 시간을 때우다가 주인 앞에 서는 그러한 일꾼이 과연 동일하게 상급을 받겠는가?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루 종일 고생한 것과 겨우 1시간 대충 시간을 때운 그러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동일하게 주실까? 성경 자체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저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한 것과 어영부영 대충 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우리는 2배로 남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돌려드릴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안에서 직분과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